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새로운 캠핑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이 비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비박이라고 하는 것이 숙박을 하지 않고 뭐 하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비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영어의 비브박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번역을 그렇게 비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발음하기가 쉽지 않고 또 적당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비박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비박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서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을 뜻합니다. 비박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악인 홍길과 박무택이라고 하는 우리 산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히말라야 칸첸중가라고 하는 그 산을 등반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고도가 높은 그런 곳이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말라야 산이 그렇게 만만한 산은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8,000m 고지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 이 암벽을 타는 중에 악조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날씨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은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뒤에가 암벽이 있었는데 마침 암벽의 그 중간 지점에 이 바위 틈이 있어가지고 그 바위 틈에 서로 의지하면서 텐트 그거는 엄두도 못 내고 그 줄 로프에 매달려서 두 사람이 하룻밤을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 거죠. 잠이 들면 큰일입니다. 그 추위 바로 얼어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5에서 7초 간격으로 서로 불렀답니다. 무태가 자니? 자지 마. 형, 안 자요. 형도 자지 마요.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밤새도록 이름을 부르면서 필사적으로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어줍니다. 영적인 삶을 자는 순간, 만약에 영적인 잠을 자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사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잠은 곧 영적 사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 깨워야 합니다. 자지 마. 졸지 마. 자면 죽어. 하고 서로 깨워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정말로 잠을 우리가 깨워주지 않는다면 서로 간에 정말 만약에 영적인 잠을 자게 되어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가까이 옴을 직감하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있는 신앙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 깨어있는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깨어있는 신앙이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시험은 사탄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에 당연히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생의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이야기입니다. 사탄 마귀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 그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략하여 시험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의 문제,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종교적 문제, 이런 것들에 정확하게 알고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 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틈만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 마귀에 대해서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먼저 이 싸움이 영적인 싸움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 따로 혼자 기도하시고 돌아와 보니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후에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지근해서 보자 했던, 동계를 갈려했던 가룟 유다,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와서는 태연하게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도 대제사장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을지 모릅니다. 성령의 민감성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사실 한순간입니다. 잠깐 조는 순간에 뚫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에,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잠깐, 그것도 잠깐 졸았는데 그때 뚫리는 겁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에 성을 쌓아도 개구멍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개구멍 하나로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방비도 중요하지만 공격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 마귀를 능히 대적할 때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이 왔을 때 능히 그들을 대적하여 물리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말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깨어있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즉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종말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임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나도 모르나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날과 그때는 모르나 우리 주님이 다시 분명하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처럼 신앙적으로 늘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성도는 항상 종말의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세계의 종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니 우리 개인의 종말 속에서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언제 압니까? 새벽에 올지 대낮에 올지 우리의 죽음이 언제 올지 사실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할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할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언제나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곳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세상보다 못한 세상 가면 어떠냐? 그런 의심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천국이 있다. 그곳 이런 곳이구나. 정말 소망하고 살 수 있겠구나.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구나. 이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 고모라 성에 살았던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황 불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이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는 사이들은 그냥 듣는 둥 맞는 둥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 고모라 성을 탈출하여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불타는 소돔 고모라 성을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아울러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나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신앙생활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 즉 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에 깨어있는 신앙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당장 오늘 우리에게 닥칠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에 있어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에 스스로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있으라. 무엇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신앙생활,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으라 말합니다. 결국 깨어 있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의 삶,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삶, 경건 생활, 이곳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깨어 있어야 우리가 방탕함에 술 취함에 생활의 염려에 빠지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 잘했다고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처음과 끝이 항상 같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변치 않아야 합니다. 가끔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신앙에 파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파선, 침몰되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북대서양을 향해서 가던 그 큰 타이타닉 호가 왜 침몰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빙산과 부딪히면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는 배 위에서 앞에 장애물을 관찰하던 관측병이 미처 빙산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안개가 끼기도 했고 그 얼음덩어리가 위에 솟아있는 얼음덩어리가 아주 크다면 금방 발견했을 텐데 사실은 조그마한 얼음덩어리로 위에 솟아있었습니다. 그러니 잘 보이지 않았겠죠. 그리고 피해가면 되겠지 생각했겠죠. 근데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처럼 그 밑에는 큰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급히 선장에게 말해가지고 피해가려고 했는데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옆으로 스쳐가는데도 쫙 끓기면서 그냥 배가 가면서 구멍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1,5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숨을 잃게 된 그 결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겁니까? 아니라면서 아니람. 이게 문제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배가 항해하듯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기도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항상 깨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길을 밝힙니다. 나침판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합니다. 누가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바울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에베소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있으십시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준비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특별히 기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항상 성기하는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